시작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예, 이제 지난 1학기 마치고 이제 새롭게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2학기의 첫 번째는요, 제 7과죠. 나의 은사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또 함께 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과의 목표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이 9가지 은사를 들여다봄으로써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이 과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뭐하고 있죠? 지금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 아이가 쌓고 있는, 이 블록 쌓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글쎄 건드려서 이 블록을 다 쓰러뜨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블록을 쓰러뜨린 상태라면은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엉엉 울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막 꺼이꺼이 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모두 거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요, 뜻밖의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블록을 쌓는 것은 블록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블록을 어느 정도 쌓고서 그걸 쓰러뜨리는 것, 이것을 자신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쌓고 있는 블록을 쓰러뜨리면은 자신의 놀이에 함께 해주는 줄 알고 이 아이가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이 아이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있지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자체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느님의 뜻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총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번 과에서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어떤 분이면 치매 걸린 분이에요. 치매 걸린 분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요, 65세 이상의 노인의 10분의 1이 이 치매로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병으로 이 치매를 생각한다고 하죠. 바로 치매라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의 10분의 1이 치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치매로 기억을 잃는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요. 바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은 치매에 걸리는 것을 최대한으로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사는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왜 주어질까? 바로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만을,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 바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고린토 전서 12장 7절에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은사는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사적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도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사적 계시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것은 주님의 계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바로 2사람이나 3사람이 또 모인 곳,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바로 은사 역시 나만을 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공동선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 받으신 분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나눔 볼게요. 지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발표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그래요. 성가를 부르는 것도 있겠죠. 성가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세상에 알리고 또 공동선을 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한 것.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봉사활동도 그렇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은사를 바로 세상에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나눔으로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요. 다음 본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다음 지시에 따라 나눔을 가져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었어요. 고린토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오로 사도는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 은사라는 것은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많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은사가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은사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어지는 은사였습니다. 차별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19살 먹은 여성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이 여성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신고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어땠냐면은 이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고문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해서 그 고문을 이겨내면은 이 여성의 진정성이 통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고문을 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은 그냥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글쎄 손가락 2개를 부러뜨리는 고문이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2차례. 2차례에 걸쳐서 이 고문을 겪고 나서 이 여성의 진정성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남성은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남성이 구속된 다음에 벌을 그렇게 심각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이유로 사면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정도로 여성의 죄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만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가늠할 때 여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있겠죠. 남자가 있겠죠.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만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지위가 엄청나게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공평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사가 더 좋을까요? 어떤 은사가 더 좋아 보일까요? 사실 은사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내 마음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서울로 강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각고성지에서 운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강의 시간 한 3시간 전에 출발을 했어요.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가 옆으로 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면은 그냥 너그럽게 안으로 제 앞으로 끼어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앞차로 갑자기 끼어들어도 제가 그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한 여유를 가지고서 운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지요. 강의 끝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통 체증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었지요. 더군다나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화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면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괜히 속도를 내고요. 괜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은사라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할 때 모든 은사가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모두가 다 하느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좋고 나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은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를 위해서는 남의 시선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다가 오랜만에 저보다 2년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2년 선배님이세요. 그 선배님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한 20년 만에 만났을 거예요. 그 선배님도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예림반이었지? 너 그때 정말 활동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림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예림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는 그런 반이었어요. 저는요,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잘 못 썼거든요. 시는 저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었고, 특히 미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병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림방에 들어갈 리가 없고, 예림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 분명히 예림반이었어. 내가 확실히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선배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의 생각이 맞을까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남의 생각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나눔으로 갈게요. 본문을 읽고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찾아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시로 지식의 말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교리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전 재건축을 위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본당 모든 교우들이 묵주기도를 바쳤더니 마침내 좋은 자리가 생겨 성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각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지는 은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닌 카리스마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오는 무상의 선물을 뜻합니다. 고린토에서는 공동체의 건설에 유익을 끼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열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합니다. 특히 위기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세금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 등의 예에서처럼 개인 혹은 단체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실천적인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요. 지혜의 은사라고 하면은 우선은요, 히라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하느님 계획에 대한 깊은 인식, 거룩한 일에 대한 그런 행동들, 바로 그런 행동들에서 나오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지하에 있는 어떤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내가 그냥 물건을 가져가도 사람들 모르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슈퍼마켓의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구니 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액수만큼 다른 곳에 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서 사람들은 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들은 떳떳하게 가지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하고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슈퍼마켓에서 손해를 본 액수가 한 4,000달러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통해서 전국에 이 슈퍼마켓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돈 주고서 홍보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홍보 효과가 자그마치 40만 달러의 홍보 효과를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러한 판단들, 바로 위기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판단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영감을 받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 나와요. 듣는 이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경을 잘 알아듣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지식의 말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게 된 것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점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이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좀 더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요,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지식이 쌓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은사라는 것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사라는 것도 성장하는 것, 은사라는 것도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은사는 하느님의 뜻과도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들이 원할까요? 지금 막 이제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를 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특히 전혀 희망이 없을 때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와 행동을 하도록 해주며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의 밑거름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은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본당 신부로 있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본당 신부 있을 때 이제 매달 봉송체를 갑니다. 봉송체 가면은 이게 어르신들,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봉송체 갈 때 저는 항상 수녀님과 함께 갔어요. 수녀님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오랜만에 북적북적대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면서 힘 좀 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어떤 할머니가 생각나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문제는 이게 정신은 말짱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저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저 좀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마다 아유 할머니, 하느님께서 알아서 데려가시겠지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더 좋으신 하느님 느끼도록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굉장히 편찮으셨나 봅니다. 그때 마침 제가 봉송체를 간 거죠.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제 손을 다시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 죽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평상시에 제가 갔을 때는 자기 좀 빨리 하늘나라 갈 수 있게 좀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니만 정작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청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인 것 같아요. 하느님 뜻에 내가 얼마나 잘 따르는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이 갖추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은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했을 때,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바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예요. 이는 이웃의 질병이나 심리적, 영성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고해성사와 영적 치유 기도, 마음의 상처나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과 내적 치유 기도,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외적 치유 기도,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기도를 통해 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치유의 은사. 저도 어렸을 때요. 나에게 은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이 치유의 은사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주고 세상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주어지지요. 예, 또한 영적으로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몫에 맞게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예, 글쎄 자신이 아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마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들렸다고 저한테 그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게 정말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이 청년의 목숨을 뺏어가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생명에 관한 부분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예, 생명에 관한 영역은 바로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영역은 오로지 하느님께 속한 영역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생명을 뺏어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오랫동안 스스로 목숨을 해하는 경우를 가장 큰 죄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느님의 영역인 생명을 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커다란 죄다, 커다란 큰 대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다란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분들도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생명의 영역은 하느님께 속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도 하느님께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적의 은사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중대한 병의 치유 같은 물리적 기적과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의외로 천주교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도저히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자들 안에서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기적의 은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물리적인 기적,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적들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 안에서, 일상 삶 안에서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인 기적 등은 우리가 쉽게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병자성사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걸 곧바로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오랫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는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병자성사를 달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형제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병자성사 받고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자기도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성사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형제님과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 자기도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본당 신자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교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세례를 드렸어요. 어차피 이제 이 세상 삶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일주일 뒤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 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도저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이 형제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 병실에 막 왔다 갔다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병 나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진통제를 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님께서 자기 멀쩡하다고, 자기 다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 검사를 했죠. 이 정말 기적인가 해서요. 예, 그런데 암세포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 며칠 뒤에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예, 가서 보니까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데요? 예,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 자기가 6.25 전쟁 때 북에 있다가 남으로 내려오면서 예, 친척들 집에 갔었다는 거예요. 예, 친척들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자기를 외면했대요. 자기가 오는 것을 반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이래요. 그래서 이 친척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는 죽어도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프면서 더군다나 세례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친척들, 이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친척들을 오늘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그 친척들 보면 다시 화가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신부님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축복도 드리고 용기 내서 이렇게 화해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화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정말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청하면서 화해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는 다음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바로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이 형제님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형제님이야말로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를 이룬 윤리적인 기적의 당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윤리적인 기적들은요, 바로 내 마음을 바꿀 때,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의 은사, 바로 이 기적의 은사는 바로 화해를 통해서 진짜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는 말씀의 은사라고도 하며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동체에 전하려는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을 영성적으로 깨우쳐주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자매님 얘기인데요. 이 자매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앞서서 이렇게 이렇게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역모임이라든가 밤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 자매님이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병자 방문을 갔어요. 병자 방문을 가서 이번에도 이 자매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앞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막 떠듬떠듬하고요. 무슨 기도하는지 이상할 정도로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에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어떤 집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하느님께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매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지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은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이런 판단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식별의 은사예요.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의 힘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의 식별은 개인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주고 평화를 지켜주며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식별의 은사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판단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제가 탁구를 좀 예전에 좀 쳤었습니다. 좀 선수 생활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과 탁구 치면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탁구를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서, 제대로 칠 수 없겠지만은, 예전에 한창 때는요, 어떤 사람하고 탁구를 쳐도, 제가 항상 재밌게 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탁구 실력이 훨씬 높으면은 저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이쪽 방향으로만 잘 친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만 탁구공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스매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높이 잘 맞춰서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실력 차이가 나게 되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나도 잘한다.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레벨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아니면 애걸복걸해 가서 당신 수준을 쫙 좀 낮춰주세요 라고 말하든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 죽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스매싱한 거를 내가 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드라이빙한 거를 내가 받지 못하는 거구나. 결국 내 영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나의 영적 수준을 높인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도 모든 것을 다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식별의 은사라는 것은 내 영적 수준을 높이는 은사예요. 바로 내 영적 수준을 높였을 때 비로소 올바른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거, 그리고 해석의 은사, 8번째, 9번째 은사가 나와요.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와 이상한 언어를 듣고 자국어로 해석해주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상한 언어의 은사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다른 의사들을 유발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 방언의 은사죠. 이거 방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성령기도회 같은 많이 나가요. 성령기도회 같은 데 가서 저희가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부님 뭐 방언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이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이 9가지 은사 중에 이상한 언어의 은사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은사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은사거든요. 바로 이 은사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던 이유가 그 당시에 고린토 교회의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 이렇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 이런 은사 안 받았지? 하면서 자랑을 하고 이렇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은사가 분명한 은사지만은 제일 나중에 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성령 기도할 때 방언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도 바로 하느님께 향하는 기도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요한 것은 이들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중고등부 교리교사로서 은사를 발휘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공동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무리 이야기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성구를 읽고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짜봅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 교구 선교사 학교 강의를 들을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남들보다 좀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요. 1일 1책 한다고 하죠.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세상에, 자기가 평생에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 이 사람과는 어떤 대화도 되지 않아요. 바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겸손함도 같이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항상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저는 기도가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로 사목자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께서 하루에 묵주기도를 몇 단 바치냐면 100단씩 바치세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가 부족해.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 바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하루에 20단은 묵주기도 바쳐요. 예, 그런데 예, 하루에 묵주기도 5단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신부님은 100단 이상을 바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자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사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요, 바로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나에게 은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과 시련 안에서도 그 은사는요, 우리에게 환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아실지 모르겠어요. 빠바바바, 빠바바바, 예, 운명 교향곡입니다. 사실 이 운명 교향곡 쓸 때 베토벤이 굉장히 가난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 더군다나 베토벤이 또 귀가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는 상태여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매일같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월세 내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베토벤이 귀가 잘 안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겠어요.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꽝꽝꽝꽝, 꽝꽝꽝꽝 이렇게 두드렸다고 해요. 근데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거래요. 빠바바바, 빠바바바. 그 당시에 베토벤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월세 내라, 빨리 내라. 예, 이런 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서도 베토벤은 다른 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바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때는 우리가 은사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 뒤에 이제 십자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십자가는요, 누가 하신 거냐면은 여기 작가분이 계세요. 김유리 수비루 자매님하고 김여리 스텔라 자매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 굉장히 정신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멀리서 보면 정신없는데 가까이에서 보시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은요, 이 십자가는 예, 폐성물로 만든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 오래된 성물들, 뭐 깨진 성물들 다 버리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작가분께서 폐성물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폐성물을 모으신 거예요. 그 성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붙이면서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붙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군가의 믿음, 소망, 사랑이 서린 폐성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부서진 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과 새 희망,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여진 십자가처럼 제각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 진리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향도 피웁시다.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 순교정신 뿌리 되어 예수님의 한 그루 나무로 내 삶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요. 폐성물 그냥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폐성물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한 십자가가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날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풀꽃1이라는 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 시가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은 맨 끝에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그렇다. 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울까요? 바로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고 그러면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멋진 창조물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하느님의 은사가,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